오늘은 비교적 투병생활 하신 분들이 마음이 많이 편해진 듯이 보입니다. 아마 투쟁하고 이기시는 과정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쟁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는 강제로 지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든지 사단을 선택했든지 선택했기에 우리들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투쟁을 하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 방법대로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1시간 어떻게 보면 한 45분 정도 되는데 40분도 될까? 이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보세요. 저도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강의에 역사해 주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창고도 있고 사단의 창고도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단이 같이 이렇게 같은 물건들을 사용하기도 할까요? 아니요. 다를까요? 확실히 다를까요? 거긴 뭐가 들었을까요, 그러면? 네? 생명과 사망? 네? 선과학? 네. 이 중에 하나님 거 좀 있어요? 아, 있네요. 네. 네. 뭐 좀 분류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것이 구분이 되겠네요. 사랑 또는 사망. 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님이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많이 헷갈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11금을 안 되면 가끔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죠? 다른 건 몰라도 11금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해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불합격 가면 가끔 한 대씩 치고. 지난번 교회에서 제 설교 안 들으신 분 있나요, 여기? 지난번. 이번. 안 드셨군요. 안 들으셨군요. 이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확실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11금을 내라고 그런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한지 사단을 선택한지 하나님께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는 내가 사단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받아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최고의 표현이 11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면 진심으로 정직하게 그것을 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줘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어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정직하게 사용하니까 부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런데 10,000원을 내면 10만 원 번다더라. 1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번다더라 하는 마음으로 돈 놓고 돈 먹기로 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한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원하는 마음만 받으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11금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헛고요, 헛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바다로 돈 먹고 돈 넣기로 내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 형한테 도망가죠. 그거 사기쳐가지고 도망가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한 행동이 뭐였어요? 거기서 11조를 드렸어요. 그전에는 안 드렸을까요? 어쩌면 그전에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살려주고 용서의 경험을 한 다음에 진심으로 드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목숨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11조로 드리는 것이. 이것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돈 놓고 돈 먹기, 여러분 크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때때로 교회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돈 많이 내보세요. 그러면 넘치도록 줄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이 진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 그 오토바이 사건 얘기해 줬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하다가 부딪혔어요. 자전거하고. 근데 자전거가 나를 와서 들이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어. 앞에 가요. 하는데 이빨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방범대원이어 가지고 경찰하고 잘 알아가지고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나한테 내가 잘못했다. 이것을 이제 물어줘야 돼 내가. 근데 그 이빨을 몇 개를 물어주는데 내가 11금 안 낸 거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벌 주셨다. 이것을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모든 걸 줬는데 11금 안 냈으니까 이빨 빠뜨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니까 우리가 병 들자마자 하나님이 치셨다. 내가 뭐도 잘못하고 뭐도 잘못하고 11금도 안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이빨 몇 개 빠뜨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건 하나님이 한 것처럼 속이는 수도 있다. 네.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냄새가 나네요. 사망의 냄새도 있고
생명의 냄새도 있네요. 사망의 냄새는 고리타분한가요? 어떤가요? 사망의 냄새. 시체 썩은 냄새인가요? 사망의 냄새. 무슨 냄새죠? 사망의 냄새는? 아직 안 맡아보셨어요? 기분 나빠요? 네. 또 우리 친자매님 옆에 가면 냄새 좀 나요? 냉정하고 쌀쌀하고 티겁고 이런 냄새 좀 납니까?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냄새가 있나요? 냄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냄새는 어떻게 나죠? 친절하고 따뜻하고 예, 온유하고 냄새가 있네요. 냄새가.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짬뽕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니까 저것도 하나님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냄새가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뭐 하죠 지금? 알라시네. 엉덩이를 왜 저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지. 네. 그래서 저분들을 제가 그 전에 자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복이 안 올 것 같은, 혼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주 강제적이고 이사야 58장 6절에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압제하는 것, 지배하는 것,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쪽으로 오면 하나님이 또 압제하죠? 지배하죠? 자유예요. 그러니까 11월 안 되면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 마음이 뭐예요? 자유죠? 이게 억압받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종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종교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단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종교가 됐든. 그러면 이것이 가장 틀린 냄새가 뭐예요? 알라신 믿으면 고리타분한 냄새가 나나요? 썩은 냄새가 나나요? 뭐가 나나요? 뭐가? 그 말도 맞고. 근데, 예? 냄새, 그러니까 어떤 냄새예요, 그게? 예. 자, 우리 하나 봅시다. 그 중에 하나, 종교를. 티베트에서는 특별한 의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체투지 수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마와 가슴, 배, 팔꿈치, 무릎을 땅에 대고 부처님께 절하면서 라싸까지 몇백 킬로미터의 여정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들의 수행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하지요. 먼저 영선의 링전이 양치에서 출발해서 오늘까지 한 달 넘게 200km 넘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0km하고 300km는 안 되는군요. 오체투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네, 죄를 씻기 위해서 합니다. 참여하면 나중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오체투지를 통해 현세의 죄를 씻고 후세에 다가올 더 좋은 삶을 기원하는 겁니다. 차디찬 돌바닥에 몸을 최대한 낮추면서 내세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진지한 모습,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숭고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죠? 지금 똑같이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저들을 뭘 택했어요? 자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저렇게 자기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깊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것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죄지면 너희들이 11금 안 내면 손해를 끼친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고는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창고에서 자꾸 끌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거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졌기 때문에 병들었잖아요. 아니, 죄값으로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에? 여러분이 죄 졌는데 왜 또 사단한테 넘겨버리려고 그러세요? 사단이? 네. 그러니까 가장 이 문제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병만 들면 즉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죄값으로 병이 든다면 여러분 살아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죄 많죠? 아무리 천사처럼 얼굴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죄 많죠? 많죠? 그러면 그거 다 합해가지고 죄값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골백번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왜 들었냐고요? 그러면 그 창고에 있느냐고요, 저 창고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단의 창고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모두 다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행동이 뭐였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뭐였어요? 병을 고쳤어요. 내가 너희들 병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창고가 짬뽕 돼 있다면 가끔 사단도 거기다 쓰고 거기 거 쓰고 하나님도 거기 거 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창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최고 좋은 소식이 뭐예요? 최고 굿뉴스가 뭐냐고요? 그래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굿뉴스. 이것은 네가 죄를 졌지만 내가 죽었다, 죄값으로. 이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러 왔대요. 마음을 상하게 해주러 온 것이 아니고 고치러.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자유가 오는 것이.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은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진 거. 창고 자체가 달라요. 창고가. 하나님의 창고와 사단의 창고를 짬뽕 해놓으니까 엉망진창된 거예요. 지금 종교가.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고 돈 내면 쓰다듬어 주고 11금 안 내면 꼭 그만큼 갚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복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11금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거 조금 덜 내고 싶은데 조금만 덜 내면 한 방 치니까 따지는 거야. 내가 계속 이거.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계산하는 거와 그분이 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속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속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다음에 11금을 안 냈겠죠, 제가? 기쁨으로 내되 더 내게 되더라고요, 더.
하나도 왜?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살려줬기 때문에 그거 드린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달라요. 창고 자체가 달라요. 자, 봅시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세력의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날 육신의 건강과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세력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파괴자고 회복자예요.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에요. 예, 달라요. 창고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은 말은 저래도 가끔 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마음에 와서 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뜻에 따라서 가끔 치기도 하고 낫기도 하니까 언제 칠 줄 모르니까 언제. 교회를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면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그러면 언제 가야 돼요? 교회를. 두 번 다? 그러면 언제 치죠? 그러니까 교회 문턱에 들어가기 전에 11을 좀 냈으면 오늘 안 치는 거예요. 안 냈으면 언제 두들겨 맞을지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를 가는데 자기 행동에 따라서 마누라하고 아침에 싸우고 가면 오늘 벌 받지 않나? 마누라하고 기분 좋게 가면 오늘은 안 치시겠지.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 계속 교체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언제 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냄새가 있다니까요, 냄새. 네.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과학자들이 새삼의 사냥 비밀을 풀려한다. 새삼은 어떻게 먹잇감을 찾는 것일까? 새삼은 먹잇감의 위치를 빨리 파악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요.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찾는지는 몰라요. 먹잇감이 내뿜는 수분이나 굴절된 빛을 쫓는다는 다른 가설에 비해 이 연구팀의 가설은 매우 놀랍다. 새삼이 후각으로 사냥을 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가설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새삼이 냄새를 맡아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죠.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향기를 이용한 실험을 준비 중이다. 실험실이 향기로 가득하다. 톡 쏘는 토마토 냄새로 덩굴 식물을 유인할 계획이다. 과연 새삼은 속을 것인가? 아니면 유리병으로 냄새를 가린 진짜 토마토 줄기에 덩굴손을 뻗을까? 덩굴손이 갈팡질팡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가설은 옳았다. 냄새가 나는 쪽으로 향한 것이다. 새삼은 아주 정교한 수렴 능력을 가졌는데 이는 식물에게서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동물에게서나 볼 수 있는 능력이죠.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새삼의 모습은 식물보단 뱀에 가깝다. 여러분 새삼 알죠? 그 넝쿨러에서 이 식물들을 막 죽이는 가끔. 근데 그게 뭘로 찾아간다고요? 냄새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삼보다 나아요? 못해요? 겉에 복장을 어떻게 했느냐, 누가 더 착하게 보이냐 이렇게 찾아가나요? 냄새로 찾아가나요? 아무리 그가 위대한 그러한 학교를 나오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냄새로 찾나요? 모습으로 찾나요? 그러니까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모습으로 찾아가니까 많이 속아버린 것이에요. 외모로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착하게 보이나요, 여러분? 왜 안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외모로 찾아가면 다 속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품어주는가, 풍겨주는가.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삼이 우리보다 좀 낫죠. 새삼보다 못한 여러분들 좀 자존심 상합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너무나 많이 속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가세요. 하나님의.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알지니? 그의 열매로 알지니라. 이것이 최고의 시금석이에요. 이 이상의 것이 없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좋은 나무는, 즉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나무는 열매가 다르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게 최고의 시금석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감에 그러는 인류를 사단이 통째로 끌고 가고 있다고. 다 속아 있는 것이. 근데 성경의 말씀에 나온 대로 따라간 사람은, 그 냄새만 맡고 따라간 사람은 절대 속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이 위에서부터 급류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모두들 다 떠내려가는데 꿋꿋하게 바위처럼 서서 역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냄새만 맡고 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암시에 약해도 안 돼요. 감정에 속아서도 안 돼요. 진리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나타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외모를 보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 새삼이 냄새를 맡고 따라가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잘 듣고 가는 거예요. 너 11금 안 내면 죽어. 이런 음성인지, 자비롭고 친절한 그런 음성인지. 저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말하기는 사실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11금 안 내도 된다는 말처럼 지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절대 치시지 않은 거예요. 맞죠, 그건? 그러면 안 낼 가능성이 많은 이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내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얘기한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니까. 생명이에요. 사실은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것은 안 내는 거나 같아요. 네. 아무리 많이 내도.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 대부분의 이 감사헌금은 어떤 헌금을 하면 이걸 발표를 하거나 저기에다 주보에다 실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자. 바구니도 돌리지 말자. 그리고 헌금통만 놔두자. 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낼 사람만 내도록 하자. 그래서 처음에 이게 아주 논란이 됐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실린 것만 받아주고, 우리는 지금 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것인데, 처음에는 목적이 그거였는데
나중에는 운영을 위한 운영을 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대부분. 그래서 끝까지 합시다. 통만 놔두세요. 발표도 하지 않아. 아무도. 그래서 나하고 이 재무만 이 내용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일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도 제가 재무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둘이만 아는 거예요. 저하고. 누가 얼마 내는지, 11금 얼마 내는지, 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처음보다 더.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체제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엔 처음에 좋아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욕심이 교회를 키우거나 폼재거나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 한마디씩 해줘야죠.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복 받더라. 빌딩도 사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참고를 잘 봐야 됩니다. 참고. 이러한 슬픔은 어디서 왔을까? 독수리가 뭐하러 앉아있죠? 사람이 죽으면 뜯어먹으려고. 이러한 빈곤. 이게 모두 다 상을 받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와 사단이 오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짬뽕 해놓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 꽤 많이 와요. 근데 90% 이상이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아유, 아주머니 왜 그렇게 많이 아프세요? 다 내 죄 때문이에요. 다 내 죄 때문에. 아, 이렇게 많이 아프세요? 내가 죄를 많이 졌다니까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요. 맞지요? 90% 이상이. 내 속으로는 웃기네. 만약에 죄진 것 때문에 여기 오면 안 돼. 벌써 무덤에 가야 돼. 속으로 그런 거. 절대 하나님은 치시잖아요. 네.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용기를 갖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 이 싸움에서. 이 사단이 넣어주는 암시, 이 생각에. 이 간첩이 내려왔는데, 이 북한군인데 말이에요. 북한군이 간첩이 내려왔어요. 저렇게 복장을, 양복을 입고. 근데 저 사람을 잡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잡았냐? 담배 가게를 하는 아주머니가 양복을 입은 사람에서 동무 담배 안 값주소. 동무? 이걸 듣고는 신고를 해가지고 쫓아가라. 봤더니 간첩이. 양복을 입었는데도 간첩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뭘 보고 따라갔어요? 말, 음성을 듣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지금 병든 거야. 너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그동안 죄 많이 졌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자학을 하게 되고 그것이 회개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유다가 왜 죽었어요? 죄져서.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자학했어요. 베드로 죄졌어요? 왜 살았어요? 그는 진정으로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너무나 이 죄가 자기가 지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다니. 그냥 목을 메어버렸어요. 이 사람 구원이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겁에 질려서 굴복한 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게. 내 마음에 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지, 그 떼먹은 것, 내 죄 때문에 나를 자학하고 이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유다가 한 죄책감이게.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이 저쪽 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게 해준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거한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서 나 50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사망에 거하지 생명에 거하는 거 아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 그러면 그것은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다. 냄새로 찾아가자니까요. 보고 찾아가면 헷갈리는 것이 이게. 새 삶이 뭘로 찾아갔어요? 냄새로 찾아갔어요. 냄새. 그러니까 앞으로 크리스찬 디오를 바르자고요. 우리 샤넬을 바를까요? 뭐가 달라요? 거기서 거기에. 네. 그래서 우리들의 이면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면에. 잘 찾아가야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여러분은 중요해요. 생명의 냄새를 맡고 찾아가야지 여기에서 구원이 되지. 거기에 또 속으면 사망의 세력에 붙잡히면 결국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 봅시다. 위장의 형태는 각양각색입니다. 개중엔 뜻밖의 형태도 많죠. 곤충의 대부분은 초록 직조개미 둥지를 피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 개미들은 자신보다 훨씬 큰 곤충도 거뜬히 해치울 공격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동물만큼은 예외입니다. 노란 깡충 거미가 곧장 다가와도 보초를 선 직조개미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거미는 자유롭게 개미집 안팎을 드나듭니다. 그렇다고 거미의 모습이 개미를 닮은 것도 아닙니다. 비결은 녀석의 분비물이 개미와 같은 냄새를 풍긴다는 데 있습니다. 덕분에 녀석은 아무런 제재 없이 개미집 핵심 부위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런 다음 당황한 개미들 틈에서 실컷 개미 유충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대다수 동물들은 변장술에 의지합니다. 쏙독새의 일종인 포투가 죽은 나뭇가지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이 녀석 역시 언뜻 보면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같습니다. 이 숲 귀뚜라미는 낙엽으로 변장했습니다. 이 녀석은 초록잎으로 변신했죠. 사마귀가 난초로 위장한 줄도 모르고 나비 한 마리가 달려들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동물들의 위장술은 사냥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사냥하는 걸 도와주는 일석이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를 활용하는 방식 또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바닷속은 온갖 다양한 생물들의 집합지입니다. 특히 따뜻한 산호초 인근 해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기만 해도 현란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건 몇몇 물고기들 뿐이죠.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는 아귀의 모습은 제대로 알아채기도 어렵습니다. 이마에 달린 가짜 미끼만 아니라면 이 물고기는 진짜 스펀지처럼 보입니다. 가짜 미끼를 보고 달려든 리프피쉬는 결국 녀석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쏨뱅이도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기 전까지 녀석을 알아보기란 어렵습니다. 보호색으로 위장한 건 소형 물고기들만이 아닙니다. 전자리 상어는 거칠고 얼룩진 피부를 이용해 바다 및 모래바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1.5m에 달하는 체구에 걸맞게 녀석은 식욕 또한 왕성합니다. 이 괭이 상어 정도면 먹잇감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도 비밀 무기가 있는데 등 지느러미 앞에 솟은 가시가 그것입니다. 돌연 전자리 상어가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승부는 전자리 상어의 승리로 끝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녀석도 가시만큼은 삼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실패를 인정한 전자리 상어가 다음 사냥을 기약하며 자리를 뜹니다. 기회는 오래지 않아 찾아옵니다. 바다 및 모래바닥 속에는 또 다른 위장술의 대가 넙치가 있습니다. 산호초 위로 유유히 헤엄치는 넙치를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넙치라면 얘기가 다르죠. 넙치의 납작한 체형은 모래바닥에 숨기 안성맞춤입니다. 게다가 녀석은 주변 색에 맞춰 금세 몸 빛깔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넙치의 반응이 얼마나 신속한지를 알아보는 실험 장면입니다. 결과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아, 위장술이 대단하네요. 쟤들이 어디 가서 배웠을까요, 저거? 하나님께서. 네, 아마 쟤들은 사단한테 배운 것 같아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변장술만큼은 사단한테 가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변장시켜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여기에 속으면 잡혀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네 죄 때문에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속으면 잡혀먹는 거예요.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당하고서도 또 외모를 보고 찾아가는 것이 또 지금 내가 이렇게 병이 사단이 줬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또 잡혀먹어가는 것이 또. 그러니까 우리가 분연히 돌아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뭘로요? 대단한 천사처럼 가장하게 하는 것이에요. 천사처럼. 사단이 능력이 있을까요? 그만큼? 있지요. 또한 어떻게 해요?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선교사로 가장할 수도 있고 자기를 대단한 어떤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더라. 이것이 별거 아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찾아가야 돼, 하나님을? 냄새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속지 맙시다. 속으면 죽는 거예요. 감정에 속으면 죽어요. 자기 생각에 속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사망과 생명이 달라요. 이건 사망의 골짜기에, 이건 생명이 세워져요. 달라요. 사망과 생명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구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 빠져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기 오신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전화위복. 내가 질병으로 왔지만 앞으로는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시금석을 다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나 깊게 속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오니 속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투병생활하고 있는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의 세력을 쳐다보고 꼭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